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의 기도. 어떤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이 남겨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일 그런 기록이 남겨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이지 몰랐을 텐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깨닫게 되니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모범 삼아서 그들의 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 따라서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저에게도 제가 본받기 원하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찬양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송했고 작사 작곡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 저 역시 찬양을 좋아했기에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을 믿음의 본으로 삼고 그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가 남긴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본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남긴 70여 편의 시편들 가운데 많은 시편이 기도의 시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4주 만에 5주째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웠지만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큰 아픔과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해야 살 수 있는데,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기도가 중단되고 혹여나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제대를 쌓다 보면 소홀해질까 봐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이처럼 온라인 예배와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현장에서 예배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윗이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응답과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도 이제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도를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주님 믿으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왔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라고 해서, 또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받고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왜 저에게는 응답이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의미심장해요. 책의 제목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잡동사니 쓰레기로 취급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책에 보면 그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쓰레기 취급을 받느냐? 제일 먼저는 정욕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런 정욕을 위한 기도,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쓰레기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겸손해야 돼요. 마치 종이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겸손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간절함이 없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간절함이 없이 주님 줄 테면 주시고요, 말 테면 마셔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쓰레기 취급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담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세요, 이처럼 기도하지 않았죠.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니 이처럼 말씀하죠.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는 간절함에 담긴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세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그의 간절함의 모든 문장들마다 단어들마다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마음이 합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사 그로 목동에서 위대한 왕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81편 10절도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껏 주의 종으로 성도들을 섬기면서 또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도 가장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은 뭐니 해도 자녀에 대한 부모님들의 기도였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매년 11월이 되면 대학 입시 날이 다가오고, 대학 입시 때가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님들이 대성제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학생들도 많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부모님들도 많았습니다. 대성전을 가득 메운 채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는 더구나 6년 동안 고등부 학생들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담당 부서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부모님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돌아다니며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부모님들마다 다 목에 자기 자녀의 이름을 쓰고 또 기도의 제목을 다 쓰고 또 가기 원하는 대학도 쓰고,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입시 기도회 때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어떤 분은 아예 작정하시고 저녁부터 금식하시고 물도 안 마시고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한 번도 화장실도 가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목사인 제가 봐도 저분의 기도를 안 들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의 아버지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기도를 가르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기도를 가르치는데, 결국 그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과부의 간절함이에요. 기도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야말로 애간장에 끊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간구가,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성도님이 어머니가 갑자기 암일 수 있다는 선고를 받고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저기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직도 저는 어머니를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암일 수도 있다고 이제 조직검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직 저를 떠나지 않도록, 암이 아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밤에 잠을 자려고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내 엄마가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를 살려주옵소서. 감사하게도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전날까지도 90% 이상 암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제 평생에 그때처럼 간절히 기도한 적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 마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맙시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의 기도는 성실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 중에 하나죠. 그러게 주의 종들도 많은 설교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저도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껏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기도회를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도 했고 새벽 기도도 항상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또 철야 예배도 하나님께 나와 밤이 늦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처럼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습관이 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성실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기도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반대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면 마귀와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죠. 원래 마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 믿어 하나님 것으로 빼앗겼으니 다시금 되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과 유혹과 고난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기도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사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아니 세계가 함께 큰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못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사명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니 함께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사라지니 우리의 믿음도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인데,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기도하다 보니 여러 성도님이 저에게 한석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믿음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것 같습니다. 속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목마릅니다. 물론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나 혼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와 같이 오늘 다시금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온라인 새벽 기도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기도에 성실함이 담겨야 됩니다. 다시 기도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힘들 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중단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 만날 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이제 다 됐어 하고 기도를 쉰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성실해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잠언서 28장 18절도 말씀하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굽게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다윗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5편 3절에 말씀하죠.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가 이처럼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도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기도를 드렸을 때, 기도가 습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두 번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진심을 받으시고 응답과 은혜를 더해 주신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처음 담당하게 됐을 때 프리즘 선교회라는 그 청년 부서에서 학생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직장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고, 하지만 어느 청년들의 마찬가지로 청년의 시대는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힘이 들고 그리고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다 보니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 선교를 맡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자. 그렇게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고 새해 신년 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단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의도 선봉교회에서 단일 기도회를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부서 중에 하나가 그 당시 프리즘 선교였을 겁니다. 21일간 그들과 함께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일 기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니 하나님의 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독일에 가서도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매년 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단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이 독일에서는
3일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21일을 거쳐 신년 연초에 어떻게 계속 모입니까? 거리도 멀어서 매일 저녁마다 온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막상 기도회를 시작하고 보니 그 당시 처음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 출석 성도가 한 100명 정도 됐는데, 단일 기도회를 매일 50명 이상을 오시는 거예요. 전 성도의 반이 모여서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작정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고 성전을 이전할 때는 1월과 7월 두 번 다니엘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특별히 7월 달에 두 번째 다니엘 기도를 하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2003년,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접하신 것처럼 2003년 유럽 여름은 역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연일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맹더위에 21일을 작정하며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그야말로 전 성도님들이 땀이 온몸을 다 젖도록, 저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양복을 짜보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땀이 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될 때 기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아름다운 손이고, 기도하기 위해 꿇는 무릎이 아름다운 무릎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너무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은 너무나 뺀질뺀질하고 우리의 무릎은 너무나 뻣뻣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골방을, 나의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들으신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대로만 응답하실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응답의 캔을 떨어뜨리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세 가지 모습으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응답하시죠. 하지만 두 번째,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저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다른 때에 응답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손대로 응답하시든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든 다른 때 응답하시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 마음의 응답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응답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그는 오늘 말씀 11절에 12절이 저런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복을 나려 주셨습니다. 기도는 중단해서는 안 돼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가 못하리라는 그와 같은 격언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다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모두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 지망생이었죠. 어려운 형편 때문에 두 친구가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서로 상의를 해서 내가 먼저 일을 해서 너를 공부시킬 테니까 너는 먼저 미술 공부해라. 네가 미술 공부를 하고 나서 화가가 되면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면 내가 그 다음에 미술 공부를 할게. 그렇게 서로 의논해서 결국 한 친구가 먼저 미술 공부를 하고 다른 친구는 일을 해서 그 친구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친구가 합심해서 열심히 한 끝에 마침내 미술 공부를 한 친구가 먼저 화가가 되고 명성을 날리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도와줬던 친구가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도 열심히 일해, 열심히 공부해 하고 얘기했는데 그 도와주었던 친구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더 이상 미술 공부를 할 수 없어. 너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그만 손을 다쳐서 마음대로 손이 움직여지지 않고 나는 미술 공부를 할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화가 친구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까지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애쓰고 수고를 다 했는데 너도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하지만 그 도와줬던 친구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가 친구가 마음이 무거워서 그 도와줬던 친구 집을 가는데 마침 집 앞 창문으로 보니 그 친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라는 거 들어봤더니 열린 창문 사이로 친구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저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 앞으로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제 친구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화가 친구는 아무 말도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만이 아니라 친구의 도움만이 아니라 친구의 기도가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는 친구의 굵어진 손마디를 보게 됐죠. 그 기도하는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느껴졌습니다. 급히 가지고 있던 스케치북에 그의 손을 스케치하고 마침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그림이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 있는 알브레히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에요. 한 친구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화가를 탄생하게 했고 그 기도를 통해 아름다운 기도의 손이 세상에 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고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응답받고 위로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기도해서 다윗처럼 응답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에 주께 나와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에서 온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